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계속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6절에 나는 하고 이제 괄호를 하십시다. 괄호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제목을 제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인데 이제 괄호 밖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죠. 히브리어로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외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너의 하나님이니까 엘로헤카. 뒤에 꼬리가 변한 겁니다. 2인칭으로 꼬리가 변해서 엘로헤카.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조금 우리가 겁이 나잖아요. 유일하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가까워지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아버지도 되시고 남편도 되셔요. 그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가까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간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응석 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아버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뭡니까? 내 아빠, 내 엄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아빠를 딱 보면 좀 서먹하죠. 아무래도 다른 할아버지 보면 좀 서먹합니다. 근데 내 아빠니까 내 할아버지니까 얼마나 친근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엘로헤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찬송했지만 이 은혜를 딱히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이제 우리가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하면요. 이제 아마 우리 찬양팀에서 곧 이제 은혜라는 우리 송경민 씨의 은혜라는 곡을 꼭 부를 건데 그 은혜라는 그 곡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팀 불렀으면 제가 그걸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고 또 목사로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일 큰 은혜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학생 시절에 목사님 아들인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신발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신발 벗고 들어갔었거든요. 마룻바닥에. 그래서 신발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기도할 때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기도하다 집에 갔는데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 가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좋겠다. 예수님 친구 같다.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게 이 뭐가 은혜냐 다 문장으로 쓰기 어려운데 결국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은 많이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그 천국은 벼슬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결시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의 총체적인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총체다. 총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은혜, 저 은혜, 김은혜, 박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은혜의 총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믿고 있다.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 일으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피데 라틴어로 오직 믿음.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빠지면요. 이 천국을 간다 하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못 갈 것 같아 물으면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 그렇긴 하죠. 근데 천국은 만약에 나의 공로로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좀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역시나 부족한 게 많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용렬하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숙하면 좋은데 젊을 때보다는 좀 낫겠지만 역시나 그 천국을 만약에 내 공로로 간다고 하면 아무도 못 갈 겁니다.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은혜의 총체적인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 부족한 나는 은혜 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필요 없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 은혜다 생각할 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믿어진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이죠.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물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믿음에 굳건히 선 사람들은 좀 이렇게 관심이 위의 것이 좀 많죠. 위의 것이 많은데 이게 이제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관심이 좀 아래 것이 좀 많죠. 세상적인 것이.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관심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의 것을 찾는 이 관심.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관심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향기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믿음이 자랐다는 거죠.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걸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보면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러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악인에게도 때때로는 재물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의구심을 가지죠. 저 사람은 굉장히 나쁜데 왜 돈을 잘 벌고 많이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재물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가졌다는 것은 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데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 내가 은혜를 느끼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면서 천국 가는 건데 그 성령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 예.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 택하신 자 아니면 없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오시면 이제 한 걸음 오시다 보면 성령님이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터치. 예. 우리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요즘은 주먹 악수도 하고 손 악수도 하고 눈 인사도 하는데 점점 사람들끼리 터치가 되면서 우리가 이 교감을 하는데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느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주 어린 교회,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앞으로 나중에 저에게 이제 목사님 그때 설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1년, 2년 지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성경에 나온 겨자씨만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만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흔적을 남기게 해줍니다. 흔적. 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흔적을 남기게 해주죠. 조금씩. 이거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발자국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저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을 보니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좀 더 예쁜 표현을 하면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예쁘게 수놓고 꾸며주셔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요. 영화롭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셔요. 여러분, 자녀가 기쁨이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자녀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누가 있나요? 자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아니, 우리 이제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좀, 죄송해요, 우리 아빠 못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예쁜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어릴 때도 예뻤거든, 기억에는. 근데 지금 이 기록물 사진을 딱 보니까 어릴 때 못생긴 거예요. 어떻게 못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예쁠까? 그래서 지금 우리 손녀를 봅니다. 요즘 손녀가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 다 예뻐 보이잖아요. 성도들. 아마 여러분도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 목사니까 예쁘다. 좋으시다.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허스키한데도 또 이 목소리가 좋다는 분도 계셔요. 그래, 내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 목소리 같아. 이런 분도 계셔요. 제가 부산에 갔는데 한 몇 년 됐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런 저보고 식사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목소리는 목사님 목소리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좀 얻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 어떤 분은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왜 그래요? 성대가 결절돼서 왜 그래? 듣기 싫어요? 하는데, 그 장로님도 저보고 목사님 목소리 같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고, 우리 아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면 예뻐.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기쁨의 원천.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결국 종착역이 뭐냐면요, 기쁨입니다. 기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수놓고 예쁘게 수놓고 꾸며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영혼이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라보는데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이 내 기쁨의 원천인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그 말씀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빌립보라는 그 성경을 쓰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옥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자주 갇혔습니다. 자기는 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 영혼이 이미 아름답게 수놓아져서 꾸며져서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자기는 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쁜 거예요. 그 성도들은 믿음이 자랑,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자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얼굴이 기쁜 거예요. 얼굴이 기쁜 거예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네. 하나님이 자기 기쁨의 원천인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 성도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최종적인 기쁨.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화가 되셔요. 보화가 되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재벌집 자녀인가, 저 사람이 권력자의 자녀인가를 이제 볼 때에서 보면 몸에 치장한 보석이 값비싸든지, 입은 옷이 명품이든지, 타고 다니는 차가 2억, 3억씩 하는 억대 되는 차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재벌집 자녀 모양이다. 또는 권력자의 자녀 모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옷과 몸에 치장한 것은 별것 아닌데도 그 마음에 보화를 가득 가진 사람처럼 여유있고 넉넉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눈에 이 시력으로는 보화가 안 보이는데 꼭 재벌집 자녀, 권력층, 최고 권력 자녀처럼 보석과 보화를 많이 꾸민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데 그 내막을 보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인 것입니다. 보화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헷갈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성경이 구약이 39권인데 마지막이 뭡니까? 그 앞에 말라기 앞에는 마지막 세 권 어떻게 합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앞으로 가면 하박국도 하박국. 예. 제가 늘 이제 말라기 하박국. 하박국서에 보면 뭘 합니까? 우리에도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화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화의 원천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우리의 양이 있으면 좋겠죠. 그 나쁘단 말이 아니고 혹 없더라도 하나님이 보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수놓습니다. 예쁘게 수놓아서 꾸며서 영화롭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이 내 보화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도록 하시는 거죠. 간혹 이제 또 좀 더 믿음이 많이 자란 분들 중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 얼굴 어두운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수놓는 분이시지 해짓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걱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해집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수놓는 분이, 아름답게 수놓는 분이. 성령의 열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가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보화의 열매가 맺혀야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 기쁨이 작을 수도 있어요. 보화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보화의 원천이라 하기에는 아직 내가 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돈은 또 유용한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지. 왜냐하면 만약에 돈이 있다고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하고 자살할 거예요. 공부 잘하다가 전교 1등하다 2등하면 자살할 겁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교 2등에서 자살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볼 땐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건데도 자기는 1등에서 떨어진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 보화의 원천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구나.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들어요. 조금 이제 안 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 잘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 조금 달라도 순종하고 있다 내가. 이러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지금 잘 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사실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 내 뜻과 조금 어긋나더라도 예 할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특권도 많아요. 특권도. 우리가 악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 고난, 고통, 어려움, 복잡함, 힘듦, 여러 가지 병마, 질고 여러 가지 이 타격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31절, 3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막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 로마 시대든 일제 시대든 순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생명체의 기록이 됩니다. 내가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혀가서. 근데 내 양심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보호합니다.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박할 항구를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종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은 받겠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은처럼 연단하셔요. 이 금은은 좀 연단돼야 되거든요. 금과 은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라든지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처럼 그렇게 산에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석 속에 있는 그 광석들을 잘 재련을 해야 금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합니다. 연단해서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금처럼 만들고 은처럼 만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양육하지 않습니까? 교육하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나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쨌든 내 기쁨이고 내 멸류관이고 내 왕관이기 때문에 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키우시는, 오히려 특권을 만나고 있다. 특권. 혹 우리 남자친구들이 군에 가는데, 군에 가면 막 좀 힘듭니다. 힘든데도, 제가 어제 창원에 갔는데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 자녀가 규일이보다 한 해 밑에인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이기자 부대 27사단 내 갔는데, 거기서 휴가를 안 맞는데 보니까 전에보다 훨씬 몸이 근육도 있고 막 균형이 잡히고, 왜냐면 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달리기 하고 아침 먹고 같은 밥 먹고 자고 규칙적으로 하니까 이 몸이 막 좋아져가지고 엄마가 볼 때 너무 좋아지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처럼 은처럼 단련하는 것이죠. 단련. 왜? 자기의 왕관이니까, 자기의 기쁨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자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받은 그 은혜 남에게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힘으로 나를 유지시키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그 자비를 받고 남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나에게 채워진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많은 결점도 참아주셔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결점을 많이 참아주셔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데 결점이 있다고 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메꾸어줘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습니다. 평안하뇨? 찾아갔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님의 제자된 특권이 뭐냐면 버리고 도망가도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찾아가는 자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찾아가는 자다. 평안합니까? 어렵진 않습니까? 잘 삽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면 영원히 되셔요. 여기 보면 이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영원히 우리 하나님. 만약에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 갖고 있는 이 건강,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건강, 또 물질, 뭐 권력,
이런 것들 어디까지 갑니까 그게? 건강은 제가 볼 때 무덤에 가기 전에 벌써 나타나는 것 같고 벌써 건강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재산은 물질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분을 안 하면은. 근데 무덤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아까워서 그런지 다 그 자기 무덤 안에 같이 묻었더라고요. 바보 축구죠. 그걸 만약에 그 대신들에게나 백성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진시황릉 지금 아직 발굴 안 했습니다. 중국이. 적당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발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지금 조금씩 개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바보 축구라고 보는 거죠. 그거 다 죽어갔으면 존경받는 왕이 됐을 건데 다 가지고 무덤에 같이 묻어버리는 바람에 존경 못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든 물질이든 결국은 가져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가져가도 마지막 종착역은 무덤인데 하늘나라까지 못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한 최고의 보화인 겁니다. 영혼까지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보화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엘로헤카 아노키 예흐와 엘로헤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어요. 특권. 오늘 우리 지훈이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훈이가 나중에 상을 시상할 건데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특허장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영혼에 갖고 있어요. 특허장.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수놓고 계셔요. 수놓고 계셔요. 꾸미고 계셔요. 꾸미고 계셔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수놓는 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수놓는 작업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발맞추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우리 발맞추는 작업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발맞출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엘로힘, 내 하나님 계속 불러야 됩니다. 요즘 그 창원시장도 이제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시장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김해 시장님도 많이 찾을 거예요. 왜? 민원 때문에. 시장 마지막인데 좀 선심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임기가 얼마 안 남으면 막 선심을 많이 베풉니다. 그동안 챙기지 못한 사람에게 베풉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인데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향기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멘.